다 함께 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장기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2017년의 시작부터 바로 오늘 주일까지 예수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알게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싸움에 터이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교회 경양에서 예배케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무더운 치료를 주님의 은혜로 잘 통과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순종으로 8월을 맞게 하옵소서. 휴가를 무사히 마치시고 경양 목장을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사 말씀에 능히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먹는 경양의 권속들에게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맡겨진 남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러운 이때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한 영혼까지 찾고자 순교의 정신으로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교단 내의 목사님들을 권면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주의 강한 팔을 의지하며 소리내어 부르짖는 목사님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기필코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를 후원하는 주님의 자녀와 경양의 권속들 모두에게 한없는 복을 주사 생업과 일터에 형통함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물러섬이 없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세계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서상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수종들은 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특별 순서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서울 남로의 성경암송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초등 3부 김재찬 어린이의 성경암송이 있은 후 대학부 단기선교팀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단기선교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3부 김예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날의 대학생들에게는 이 영적 훈련, 또 신앙 훈련, 또 비전을 발견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선교지 방문은 필요하다, 또 좋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단기 선거를 통해 근로봉사를 함으로써 선교지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많은 물질로서 후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14기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수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외국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선교 때문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자 가느니라.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 중에 제가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대학부 SFC 찬양대회 찬양이 있은 후 서상일 목사님 나오셔서 요셉과 세계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개혁주의자 워필드는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대로 자기 전생애를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아의존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가르치셨던 말씀 중 하나가 세계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이며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전개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케루막 곧 전도운동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택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14만 4천의 충만한 수,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날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택자 구속운동의 마침표를 찍게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요 방편이며 이를 위해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운동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 요셉처럼 잘 준비된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사역에 수종들게 하심으로 택자 구속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해서 요셉과 세계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요셉은 세계 선교에 큰 공헌을 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경제학적 용어로 요셉은 세계 선교에 금자탑을 쌓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셉은 세계 선교에 비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6절에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특별한 계시로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과 그를 통해 전개될 교회운동과 세계 선교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요셉은 그가 꾼 꿈이 장차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될 것으로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 선교를 위한 중심적 인물로 택정하시고 그에 대한 계시를 요셉에게 주셨으며 요셉은 계시를 받은 지 약 35년 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세계 선교 사역이었음을 깨닫고 그 사실을 그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그랬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영감의 사람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운동을 광야교회 운동으로 명명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라고 했습니다. 족장들 시대의 가정은 곧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등이 곧 교회의 공동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교회 전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야곱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적인 인물로 하나님께 택정하심을 받아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세계 선교에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눌러서서 절하되리라고 했고, 9절에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가르쳐서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세계 선교의 비전에 관한 하나의 꿈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은 세계 선교의 비전에 관한 꿈이었는데, 일반 사전에서 꿈을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처럼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느끼는 정신 현상이라고 했고, 영문에서는 꿈을 비전으로 표기를 했으며 성경에서는 꿈을 묵시로 표기를 했습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묵시를 예언자의 환상, 즉 비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으며,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뛰다, 망령되이 행한다는 말로 꿈과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망령되이 행하며 날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요셉처럼 계속해서 꿈을 꾸며 그 꿈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공유하며 하나하나 그 꿈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취해 나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성취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 계시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영영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겨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주도 면밀할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계시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주셨고, 그 세계 선교 계시가 요셉과 야곱의 교회를 통해 40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계 선교를 받은 때를 그의 나이 약 80세쯤으로 만약 본다면 그가 75세로 향수를 했기 때문에 95년 플러스 이삭 180,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1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합산해 보면은 405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시킨 후에 진행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나 국내 교회 개척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모두는 더욱 겸손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거역하지 말고 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세계 선교를 위해 잘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세계 선교나 교회 개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고 철저하게 연단을 받은 자라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척의 셈을 파는 한 전도자로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을 날마다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조 요셉을 볼 때 그의 머리에 휘었던 면류관과 영광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가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생사를 넘나들었던 장구한 인고의 세월이 있었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영특한 소년이었고 교회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꿈꾸지 못하는 교회의 비전에 관한 꿈을 꾸었고 비전에 관해 자랑을 했으며 형들처럼 부득한 길을 걷지 아니했고 형들의 잘못된 삶까지라도 못마땅히 하며 그 사실을 그 아비에게 고하여 바로 잡아주기를 원했던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존경이 아니라 17세 소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행복하고 안락했던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지옥 생활과 같은 기구한 운명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시험은 밖에서부터 찾아온 시험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부터 주어진 시험이요 형들로부터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지상의 교회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야곱의 교회는 정말로 그 정도가 심했고 전도는 고사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추방이라도 당해야 할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제6계명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교회에서 가장 보배로운 인물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된 걸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양지에서 순하게만 자랐던 요셉이 형들이 졸지에 살인마들로 돌변하여 개떼처럼 덤벼들어 깊은 구덩이에 자기를 던져 죽이려고 했으니 그 어린 소년이 그 무시무시한 광야 깊은 구덩이에서 얼마나 형들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겠습니다. 그 구덩이를 빠져나와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로부터는 그 누구로부터 그 무서운 죽음의 구덩이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어쩌면 기진맥진하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쓰러져 버렸는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탈을 쓴 영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요셉을 다시 꺼내서 이스마엘 상고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 수염소를 죽여 그 피를 그 옷에 바른 그 채색 옷을 가지고 그 아비 야곱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짐승들 같은 자들이요 거짓말을 강구하게 하는 사단의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동생 요셉을 돈 받고 노예로 판 것도 모자라 이렇게 형제들이 계획적으로 짜고 자기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을 확인하고 내 아들이 약한 짐승에 찢겨 먹혔도다라고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누구의 이로도 받지 아니했고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며 요셉을 위하여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일반 사전에서는 노예를 권리,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남의 지배 밑에서 강제로 일하며 매매 양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불임을 받는 사람, 어떤 목적에 얽매여 인격의 존엄성도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에 던짐을 받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시험이 아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작된 시험은
교회 밖으로 옮겨갔습니다. 신앙이 타락하고 변절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만 또 못하다고 하는 것들을 새삼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다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며 요셉은 또다시 보디발 장군의 부인으로부터 성폭행자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뒤집어 쓴 때 시위대 뜰 안에는 옥에 감금되어 졸지에 죄수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실로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항변을 하거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아니했고 자기 형들을 향해서도 불평이나 원망 한마디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용서했고 사랑으로 품었으며 그들과 그들의 식소들까지도 생계 문제를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았지 않았습니까?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영은 형들은 요셉을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와 함께 해주셨고 때를 따라 그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으며 이 풍랑인연하여 세계 선교 사역을 성취하는 일에 요셉을 더욱 강인하게 연단하여 세계적인 중심적 인물로 높이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선교센터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굽으로 옮겨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쫓아 요셉은 교회를 애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꿈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게 인도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으며 세계인들에게 양식을 팔면서 요셉은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세계 선교에 금자탑을 쌓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을 교회와 함께 공유하며 선포했습니다. 요셉은 세계 선교를 잘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일찍 경건 훈련을 했고 여러 큰 시험들을 받음으로 강인한 지도자로 변모되었습니다. 그가 만인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하나님께로부터 택정을 받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계 선교에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계 선교를 위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목회자를 바로 앞에 서게 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했으며 세계적으로 불었던 흉년을 만나 세계인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축복의 창고를 열어 제낀 후 만민에게 곡식을 팔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그가 나이 110세로 향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가 아브람과의 언약 성취를 위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확신했으며 교회로 하여금 출애굽을 할 때에 자기의 해골을 메고 나가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외국으로 내려왔던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다시 광야 교회 시대를 거쳐 가나안 시대를 열게 되었고 사사 시대, 왕정 시대와 말라기 시대를 거쳐 신약
복음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폭발적인 역사로 인해 세계 선교 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택자 구속운동의 만치편을 찍기 위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 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맥과 뿌리를 소급해서 올라가 본다면 세계 선교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던 요셉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계 선교의 위대한 금자탑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신약의 모든 교회의 세계 선교 대부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간략하게 우리 성일교회 개척에 대해서 그동안 되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일교회가 하나님의 교와 섭리에서 청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6년 3월 10일자로 군포 시대를 였고, 충주로 이사를 해서 2016년 5월 17일 날 원로 목사님과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전 및 입당 감사를 드린 충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서울 지역에서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고, 수도권 지역을 마음에 두고 백방으로 찾아와 봤으나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교회 개척하는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천안, 성안, 청주, 충주 다 찾아봤습니다. 교회 재정에 맞는 지역이 있었는데 충주 지역이었습니다. 군포에서 20여 년 넘게 상가에서 개척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상가교회에서 개척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 독립교회로 가고 싶었어요. 찾아보니 군포구 팔면 7억인데 시골 땅 갖고 좀 땅 얼마 해도 사가야 내 돈 아닙니까? 안 팔리잖아요. 7억 되는데 2, 4억으로 결단을 하고 7억 된 걸 3억 5천만에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5천을 또 줄였습니다. 3억에 내놨습니다. 7억짜리를 최소한 7억인데 3억 받고 3억을 보내주니까 이 돈 가지면 그래도 충주 가면은 예배당 지어진 곳이 3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집사들이 가서 보고 이게 됐다, 이게 하자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주와 청주는 땅값도 비싸고 건물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충주 시대가 아닌 청주 시대를 열어서 벌써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그 김해철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했을 때에 어떤 분이 묻기를 몇 명이나 모이느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저희 부부와 딸들과 예수님과 5명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개척하는 목사에게 몇 명이나 모입니까? 라고 누구든지 흔히 물어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를 대답하는 개척자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교의 교인 수는 예수님 한 분하고 그리고 작년 13명, 주일학교 6명, 총 20명이고
출석교인은 작년 8명, 주일학교 3명, 그래서 예수님까지 일주일에 12명이 지금 집회하고 있습니다. 바둑 뜰 때에 마포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졸도 필요합니다. 큰 교회 우리 석기현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도 있어야지만은 저처럼 쫄짱기들은 이런 사람도 바둑폰에 필요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일교회 1년여 동안에 약간 축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군포에서 저와 같이 주일학교, 중고등교수의 대학부 SFC 거치고 그리고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10년이 되는데 생산해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쳐가지고 입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입양이지 입양이 쉽습니까? 그래서 만류했습니다.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로 갈 때에 군포서 청주 같으면 여러분 누가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가정도 안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만이 교회와 동선을 같이 해서 청주까지 같이 나와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청군맘마와 같은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가슴에도 그들의 가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요. 이게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1년여 간에 또 상담하는데 입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는 저는 이런 지하에 기다리자 만류했어요. 그 1년도 아니고 10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에 필요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성태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 저는 할아버지요 저도 이게 잉태했지만은 나야 또 자녀잖아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체 장유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재활치료원에 많이 봤습니다. 제가 나와야 자녀잖아. 이게 10년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만약에 잘못 나누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 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1년 내내 조심조심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올 7월 17일경에 공주를 낳았는데 얼마나 아기가 이쁜지. 그래서 8월 2일 날 퇴원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부부가 생기가 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그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습니다. 막힌 가슴이 뿡 뚫린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지난 29일 날 30일 날이 7월 마지막 주일이었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텐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제가 넘어진 뒤로 운동을 못하고 청주에 내려가서는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그 천변로 걷는 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즐겨 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저녁 먹고 6시쯤에 그 천변로를 걸어가는데 7월달 여러분의 방송에 천주 물폭탄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둘째 주일 16일 주일에 나는 보니까 그 천변로가 얼마나 뜰이 넓어. 청주 계시는 우리 최수인 권사님 알죠? 그 뜰이 얼마나 그 넷이. 그리고 나는 그 내가 넘을 줄은 뚝이 넘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옛날 한강 이천도 거기는 뚝이 잘 넘었어요. 옛날 한강 한강로에 배 띄었잖아요. 용문시장에 배 띄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주일날 보니까 사람들이 비가 막 오는데 우산에서 왔다 갔다 야단에 그 뭔가 라고 봤더니 이미 뚝이 넘어버린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12시가 다 돼가는데 가만보니까 우리 교회 앞까지 흙탕물이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차고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배 못 드렸어요.
그리고 차 갖다 뒤로 빼놓고 30분 있다가 예배를 지연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한 5분만 더 왔으면 교회 물에 잠겼을 거예요. 하나님 멈춰주셔서 수해 피해는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지금도 흙탕물이 그 무심천에는 많이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갑자기 큰 잉어 한 마리가 툭툭툭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신호가 날 잡아 잡수십시오 하는 것처럼 나에게 오는 신호가 그래요. 그래 옛날 제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라고 하니까 고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말 벗고 나도 모르네 뜨닥 하고 뛰어 들어갔는데 아이고 씨름을 보니까 이건 꼴리하고 딸 씨름이지 얼마나 이놈이 힘이 센지 잡으려고 손대 보니까 포다닥 하는데 날 잡아 말하고 도망가래. 전혀 못 잡겠어요. 두 손으로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딱 하나 스치는 것이 이건 손으로 아무래도 못 잡겠고 그냥 가라니까 서운하고 딱 오는 지혜가 퍼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서내겠습니까? 물에 있는데 그 큰 잉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손 갖다 가만히 대고 어쩌고 퍽 던졌더니 날 죽네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보니까 큰지. 그래서 운동화로 접고 그 비닐이 봉지 하나 가게에 들어가지고 2개를 얻어서 집에 가서 이게 사진에 찍어놨습니다. 재봤어요. 달아봤어요. 60cm가 넘어요. 이 잉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달아보니까 2.5kg에 2.5kg. 그런데 밤새도록 잉어를 요리해봤지 못지 않습니다. 대충 이야기는 알지만 웹에 들어가서 잉어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 같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잘라놨어요. 5가지 딱 내놨더라고. 그래 이렇게 하라고 아내한테 해서 요리법을 주고 아내가 가진 상식 감해가지고 밤새도록 어죽을 끓여서 그 다음날 주일날 온 교회가 그 어죽을 먹으면서 여호와 이레가 바로 김미연 집사가 어린애는 낳았는데 아무도 친정어머니도 지독하게 그렇게 늦게 낳아내고 친정어머니도 애 하나 더 낳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아 참 주사를 유도분만 해가지고 뭐랍니까 여러 가지고 낳았는데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남편이 부들부들 울더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걸 받아줬으니까 가서 친정어머니 가더니 내가 돈을 못 드느냐 너한테 못 해주는 게 뭐냐 아들 하나 나 명령하더라고요. 참 중생보다는 인생들은 정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때 그 고생을 받으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 내가 남편에게 황인아 집사 애 하나 더 낳을래?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는 않으면서 애 낳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이로 큰 잉어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려고 했는데 교회 가니까 이단들이 먼저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교인들이 또 오늘 똥파리 같은 게 또 오는가 하는데 어느 날도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아닌데 한 청년이 올라왔어요. 상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수당처럼 온 모양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100만 원을 돈을 가져왔어요. 100만 원을 돈을 내놓으면서 자기 회사 사장이 화성이 있는데 장로랍니다. 합동측에. 그런데 교회 안 나오면 회사에서 일 못하게 하는 말이다. 교회 다니냐 그 회사에 다녀. 그래서 교회 다니려고 교회 다니래 그냥 다닌다고 하는 거 아니고 교회 증명을 해오는데 그 교회 증명이 뭡니까? 11조 낸 거 가져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하고도 저 남이면이면은 그 최수행보다 남이면 최고의 시골 아닙니까? 청주 시내인데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주지 않았으면 어디 오겠습니까? 그래서 돈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 축복했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얼마나 올라하는가 그러는데 그 뒤로 꼭 매주는 못 와요. 마지막 주에 한번 11조 꼭 가지고 와서 지난주에도 11조 가져가서 근데 교회에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요. 그 하나님께서 개척하다 보면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려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 아이들이 참 3D 업종의 하나인 재생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려고도 아마 1시간은 돼야 할 텐데 간략하게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유 업계에 옛날 원유가 다운돼 가지고 그 분야는 직격탄을 맞아서 거의 다 소산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이라는 그 기업에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에 가면은 우리 최수근 공사님이 거기라고 그래서 이야기는 그쪽 원남 산업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목사가 돈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원색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하도 미친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단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미친 목사가 우리 보고 돈 100만 원씩 먹었다고 그 돈 얼마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미친 놈이 저쪽에서 노회장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넉 빠진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단이 있을 때 제가 앞에 섰으니까 혹시 경영교단한테 돈 갖다 줬어요? 돈이 있어서 내가 여기 남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리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사람 죽이면 하나님이 예라고 하리라고 그랬는데 예. 그냥 교단이 파동이 일어나니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저도 후임자 세워야 돼 지금. 개척교회가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 쳐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 10년 텀만 해도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중학생, 대학생 대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하고 텀이 이렇게 텀이 많은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를 이렇게 도와서 나의 후임자도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조력자도 있어야 되는데 모세 후임자가 그냥 됐나요? 20년이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도 바울이 그냥 다메섹도 그냥 안디옥 안 갔잖아요. 다메섹을 거쳐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해도 어느 목사님 이제 군포에 있다가 집하라고 저쪽 내려가려니까 목사님 이제 모든 거 접고 그것 가지고 편히 쉬세요 그래요. 나는 몰라서 그러죠. 제가 신학교 올 때부터 저는 소맥의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내가 졸장길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군포에 돈 팔아가지고 개척한다고 몇 천만 원 내놓고 그런 분도 없어요. 그럼 몇 천만 원 와서 전도사나 낳고 하고 그 사목 갖고 내가 가지고 내가 집이나 사서 앉았으면은 좀 꼬라지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는 징표들을 애들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말이니 그렇지 그 단지에 1700평이라고 하는 큰 돈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은행에 대출 받은 그 많은 신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지금 물량을 지금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그랬어요. 경부 고속도로는 당장 효과는 못 봤지요. 지금 효과 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육교회에서 아이들 기업에서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경양교회 하나만 이렇게 항공만 떴는데 순양함이 왔는데 순양함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 큰 문제라고요. 잠수함도 있어야 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이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전도사 있어도 못 쓰는 거고, 또 하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전도사 쓰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신학생분에 신학생이 없잖아요, 수가. 우리 같은데 신학생을 쓰고 싶은데 와서 좀 나를 위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신학생이 저 청주 같은데 안 온다고요. 옛날 같으면. 옛날 같은. 근데 지금은 또 신학생, 원학생도 없고. 그 이 두 가지 문제를 내 문제 아닙니다. 교단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30분이 지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양교회를 통해 여기까지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 수중돌게 야사는 당회장님과 모든 우리의 당회원들과 우리 성도님, 저들의 기업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더 큰 일을 하는 오늘의 요셉적인 삶을 통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주 예수 오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어린이 유년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지난 주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성경학교에는 약 900명의 주일학교 친구들과 80명이 넘는 새 친구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원한 물놀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인 주일에는 연합예배와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부서 친구들과 교사들이 단합함으로 모든 성경학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잔치인 경향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함께하신 선생님, 어린이 수송을 위해 차량 봉사하신 성도님, 성경학교 운영에 귀한 헌물로 찬조하신 모든 재직께 감사드립니다.
7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경복여고 교목인 김창진 목사님은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할 것을 권면하셨으며 신방장들의 사명과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청년회 단기 선교팀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에티오피아에서, 대학부 단기 선교팀이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각 선교팀은 오랜 시간 준비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현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장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현지 성도와의 교제와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 후원해주신 담임 목사님, 당회원과 여러 기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단 개척교회 여름성경학교 지원 봉사활동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남노회 이정인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광주 은남 행복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우리 교회 유년초등부 전도사님들이 서남노회에 소속된 전체 지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연합으로 여름성경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헌물을 통해 우리 교회의 사랑을 전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4에서 67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동우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중등 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간 원례회, 경양비전 기도회, 교구친선 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임마누엘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청년회에서 송신혜 교우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란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학부 김지환 운동원이 8월 한 달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시켜주시기를 기원하며 감사
예물 드리고, 동설교회 김양근 장립사님께서 승진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특별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주신 서상일 목사님께서 우리 경향 부흥과 성장이 계속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원하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의 또 사랑 덕분에 제가 휴가를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돌아오게 돼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오전에는 우리 각 기관들 당회와 또 각 기관 대표자를 통해서 제 또 생일 축하 선물도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로부터 받은 것이나 다른 것이어서 제가 이 시간 빌어서 진심으로 좀 여러분께 베푸시는 정말 과분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빚을 갚도록 또 열심히 충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주신 우리 서상일 목사님, 우리 아까 우리 부탁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개척 교회 후원 헌금 드린 것은 우리 또 전액을 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일교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또 여러분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해놓으신 귀한 성일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경영재단에 모이는 성도들 아침부터 밤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와 또 간증과 또 이런 예물 드리는 시간까지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오늘 성일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세우신 사절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혼자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넓은 구속사의 경륜을 깨닫고 바로 그 세계 선교 비전을 공유하며 그래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을 인도하는 이 고귀한 사명을 성취함으로써 비로소 그 신행일치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우리 개인의 이런 인생의 목표와 또 교회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전도와 선교 사명에 집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목사께서 개척하신 성일교회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구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정성을 다해드린 각종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야의 성도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찌는 듯이 덮쳐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영적으로 받은 생기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하여서 또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데 베푸르신 이런 크고 많은 축복으로 이 기업과 생활을 통해서 받아서 또 더 선한 일 위해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경영인들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부어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 각지에게 맡겨주신 요셉의 세계 선교 사명을 함께 성취해 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들과 우리 또한 서상의 목사님의 성일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 예배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